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그 한 구절에 우리의 믿음의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든지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든지 우리의 믿음의 행동, 증거 이런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노아는 믿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자극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태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기를 이제 롯의 사유에 대한 이야기, 롯과 사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나와 같은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을 그들이 그 정탐꾼들이 와서 말하기 이전까지는 가는 악을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확신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확신된 말씀을 가서 자기 가족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감동을 받아서 그곳에 와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행동화 되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우리는 이미 앞에서 들었듯이 우리 믿음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나 이렇게 무슨 어떤 무엇을 받다든지 아니면 무슨 병 고침 받았든지 이거는 도리어 행동이 앞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나는 데에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걸 자꾸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믿음은요,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예비했던 이 노아와 같이, 노아는 구원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좋은 날씨로 계속되고 전혀 비 내리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수백 년 살아도 비 내리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았던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믿지 아니하면은 물에 잠겨서 다 죽는 그런 상황을 자기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옮긴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하는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도 다 죽을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겼는데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조건들이 봤을 때 이것은 흠한 일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바로 아주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비효율적이고 또 아주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와 그리고 냉대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불합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것도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봤을 때에. 아니 무슨 뭐 오늘 저녁에 그냥 쉬지 뭐 또 밤에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려느냐 또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또 가족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훌륭하게 섬겨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섬기려 했을 때에 그게 열심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함께 열심히 일하고 하게 되게 되면 그럼 교회에서 살아버리라 이렇게 합니다. 응? 교회에서 살아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하나의 우리가 믿음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아주. 응?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으로서의 이 바람직한 행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삶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은 뭐 구원에 관한 것보다도 구원받고 하나님 잘 되었지만은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행동을 옮기는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나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되죠. 우리 실천을 해야 되고 우리의 생활에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다 믿음이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 말이죠. 나타나지 않는다. 이래 되겠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뭐라 했습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우리가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그 방주를 지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의 그 크게 내부제 보게 되면 노아의 믿음의 증거를 했을 때에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증거, 실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졌더니 바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내 생활에서 실천해 옮겼더니만은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는 하나의 보상의 개념과 같습니다. 말씀을 정의함으로써 방주를 예비해가지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이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증거입니다. 증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 노아 가족이 준 보상입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판에 대해 들었을 때에 왜 때로는 우리가 그냥 한 글을 듣고 한 글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7년 대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가지만 내 이웃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렵게 생각해야 되고
그걸 그냥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흘릴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앞으로의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그것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들과 만날 때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얘기해서 저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 들었을 때에 흥분이 돼요. 아, 큰일 났구나. 또 예수님 오신다 하게 되면 또 우리는 또 기쁨으로 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분분해야 되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이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미 결과적인 것을 말했을 때는요 지식이나 어떤 알미 그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그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노아의 8 식구가 일단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내 발을 딱 거기에 들어얹어 나왔을 때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증거입니다. 구원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홍해를 가를 때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일단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서야 구원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나 이미 구원 받았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 갈 것이다. 예? 앞으로 갈 것이다. 이런만 생각하니까 이미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의 방주와 같아요. 예? 방주에 우리가 딱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들어가 있는 우리는 방주에 들어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기쁘고 즐겁게 예? 편안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뭡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그 풍랑이 일무로 말미암아가지고 지금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냈어요. 우리도 사실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주님 신뢰하기보다는 바로 환경을 더 먼저 보고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의뢰하자. 그럴 때 사실 그런 극한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 딱 일어나서 한마디 딱 해버리니까 어디 했어요? 갑자기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게 처음에 그렇게 그들에게 당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많은 것들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다 봤다고. 많은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상 체험했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일을 막상 당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벌벌 떨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따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밑에 계시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렇게 있을 때에 벌벌 떨 필요 없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든지 여러분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이제 숫자가 더 많이 지금 나타납니다.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 이제는 보니까 감기 같은 거예요. 이거는 평생에 이제는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감기도 우리가 평생에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수천 년을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도 그런 걸 알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깨끗이 해야 되고 소독을 해야 되고 전보다도 우리가 좀 더 이번에 이걸 통해 가지고 도로 우리에게 유용한 뭔가 하면은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것이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방치해 둔다면은 되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닫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도 살펴봤고 오늘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많은 죄들을 보냈구나.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성령님이 어쩌고 하면서 사실상 신뢰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도리어 진리는 아주 우습게 이루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깨닫게 하는 이번 기회가 그런 깨닫게 했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방주를 다 지어놓고 다 지어놓고 모든 이제 동물들 집어넣고 이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들도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날씨는 쨍쨍해. 응? 7일 동안 있다 다 들어오고 난데 7일 후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이거 오직 비도 한 발도 안 오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들어와서 하루 이틀 사흘 있어 보니까 비가 안 오네. 쏟아진다더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완전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소리. 끝까지 인내합니다. 견디고. 여러분 큰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하나가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큰 배가 가까이 왔습니다. 구조하려고. 아니 작은 배에서 조난 당한 사람들이 막 소리들이 딱 나오고 있어.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갑니다. 근데 저들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저는 우리를
저 큰 배 우리 타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때까지도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예? 그 배에 올라타야 구원이. 믿음으로 우리는 올라탔어. 그리고 그 배가 혹시나 또 자기들 파손된 같이 파손되면 어떡하느냐. 의심하면 또 못 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뭡니까? 먼저 다른 것부터 염려합니다. 교회 나가면 뭐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수요일날도 예배해야 되고 뭐 주일날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교회 같은 건 뭡니까?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말이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모임이 적습니다.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또 주일학교 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했지요. 주일날 오전 예배하고 저녁 먹고 와서 예배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또 예배하러 와야 되고. 그래도 다 했어요, 그때. 초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때보다도 훨씬 많이 줄어졌는데, 줄어진 그 모임이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노아는 이제 배를 완성했습니다. 신반이 아까 말해도 1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이 롯은 보십시오. 롯은 이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그냥 노아는 자기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 노아가 전하는 말에 전부 다 동의했습니다. 믿었어요. 들어왔습니다. 롯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부인도 남편 말을 안 믿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뭐요? 천사의 말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된 거죠. 멸망한 거죠. 근데 그 사유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구원받았지만은 자식은 사실상 확실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본 사도행전 16장 30문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했으면 그걸 믿자고. 확신을 갖고 믿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다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노아의 신앙은 바로 이미 세상을 정죄했다고. 오늘 본 말씀 보면 노아의 믿음이 세상을 정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노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물로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이미 정죄받은 겁니다.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죄받은 겁니다. 노아가 전한 그 소식을 믿지 못한다 이거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의 인간의 핑계일 뿐입니다. 핑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대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바로 노아의 믿음은 그들이 바로 정죄받은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아의 의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했다. 그래서 노아는 증거했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 의를 전파했어요. 의가 뭡니까? 믿음을. 정말 예수를 믿으래.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래. 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 믿지 않으면 이런 멸망을 당한다. 오늘 여러분 내가 말씀 증거하다 보게 되면요. 전도하다 보게 되면 우리도 그런 소리 듣습니다. 아주 무시당하고 그러한 사람한테 주문 줘버리면 이래버립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은폐당할 수도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정말 등잔 불과서 모든 것을 비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빛된 생활은 무엇인가? 우선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리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정죄하고 정죄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두려워서 주님께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심판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같습니다. 별 다른 게 없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휴거당한다고 하게 되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마저도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자기 입에서 날마다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정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휴걸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환난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 모르면 알려고 애를 써야 되지. 무전하고 반대합니다. 거절합니다. 제가 여기 유튜브 하는 그것도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한 3분의 2가 그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어느 여목사인데 자기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뭔가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공중 재림에는 없어. 휴거는 없어요. 환난 시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예요, 목사.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연목사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도 몇 배나 더 나와요, 성도들이. 그 사진에 찍어놨는데 보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 형을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다고. 예?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게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니 그게 어디에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압니까? 성적 문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런 모든 것도 악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만 급급하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전체 세계적인 그 심판이 일어났을 때 보게 되면 항상 뭐가 성문란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입니다. 그 역사적인 것이 지금 다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 그 동성애 그런 폐지 법을 만들려고 동성애 그걸 법을 만들려고 지금 상정해 놨어요. 국회에다가. 노아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바벨탑 쌓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로마가 망한 것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곧 옵니다. 노아 때같이 죄악이 가득하고 심판이 작정이 되었고 구원의 길이 준비되었고 방주가 지어졌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다 대속해 놨잖아요. 자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냐면서 다 해놓은 것도 싫다는 거예요. 공짜 준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다 닦아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못 믿어. 노아 시대에도 못 믿어. 언제 비유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공주하는 걸 어떻게 알아? 지옥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천국에 있는 걸 누가 봤나? 이런. 그런 것도 뭐 믿으라 소리 할 필요 없지. 다 보는데 뭘 믿어요? 그죠? 알아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 방주는 아주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속도는 낼 수 없지만 왜냐하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는 전혀 낼 수 없습니다. 그 방주의 할 일이 뭡니까? 네? 물 위에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할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할 일이 뭡니까? 그저 믿음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방주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방주이기 때문에. 뭐 속도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편안히 있으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히 있으면 뭐 쏟아지든지 말든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배의 선장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구원 얻을까? 사실상은 예수님 안에 들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죄의 자식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마귀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영존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면 예수님도 이뤄요. 예수님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 구원 자체인데. 그저 그 방주에 문이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께 들어가는 그것도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문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길이 되기도 하고, 오직 이 세상에 구원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을 지리라. 나는 만원전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보이자.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애를 써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삶들을 보여주자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는데 우리가 일하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 그랬으니까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들 더해 줄 것입니다.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